2023년 2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37장 찬양하겠습니다. 237장 시편 119편 33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37장입니다. 주여 날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 이 생명 다하도록 늘 지키리이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의 첩경으로 그 말씀에 참 기쁨과 생명이 있나이다. 내 마음과 나의 눈을 돌이켜 주시사 그 탐욕과 허탄함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날 소성케 하사 주를 경외하며 주의 선하신 말씀을 사먹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 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38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 고백하고 또 강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하는 이 강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을 깨닫고 또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셔서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를 위한 자기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으로 발동되었던 그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고 또 전심으로 지키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칠 때가 있고 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그 의지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있지만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그 열심과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신자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깨닫는 것.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지와 무능함.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비한 심령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지하다는 것과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무능. 주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또 그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을 때는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절실하게 더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자, 왜 이것이 은혜인가? 왜 이것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인가 하면 자신에 대한 무지와 무능을 인식하고 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위를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말씀의 길, 은혜로운 길, 그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자기의 무지와 무능함을 깨달을수록 그것이 더욱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말씀의 길, 은혜로운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그 육신적인 생각이 그 길, 말씀의 길, 순결하게 순종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붙잡아 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그 길을 가라고 요구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입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굴복되기 전에는, 그리고 자기의 무지함과 무능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결한 순종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함께 또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들의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말씀의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 발로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셔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주장하시고 공급하시고 보존하시고 도우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내 영혼의 위로와 안심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경험하며 누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계명들의 길, 이 말씀의 길이 쉬운 길입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그 길이 마냥 즐거워 보이기만 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만 보입니다. 그런 어려움들만 보입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이받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무언가를, 또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그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내버려야 하는 그럴 때도 요구되는 길, 그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런 길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즐거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는 일단 눈에 보기 좋아야 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할 텐데, 육신적인 눈으로는 결코 즐거워 보일 만한 요소가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계명들의 길이요, 말씀의 길이요, 순결하게 순종해야 하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즐거워 보일 만한 요소가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보고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 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고 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길, 바로 그 길이 주의 계명들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걸어야 그 길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주의 계명들의 길, 주의 말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불신자가 볼 때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 신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신자가 걸어가는 그 말씀의 행로는 불신자가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길입니다.
신자의 삶이 그러한 삶이고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자기가 무능하다고 무지하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육신의 눈에는 별로 매력 없어 보이는 그 길을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삶이요 길인 것입니다. 사실 신자랄지라도 이 길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면서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늘 즐거워하기만 하면서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부패한 본성의 오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먼저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의 길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며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도 우리처럼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그 계명들의 길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성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향은 바로 탐욕과 허탄한 것으로 향하는 그의 시선과 마음이었습니다. 탐욕과 허탄한 것으로 향하게 하는 시선과 마음. 우리의 타락한 성향은 우리의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게 하고 또 우리의 죄로 오염된 이 성향은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욕심이고 또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탐욕과 허탄한 것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것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탐욕과 허탄한 것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들의 길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말씀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허탄한 것이 들어오면 순결하게 순종하는 그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에 서는 것과 그 길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탐욕과 허탄한 것으로 향해 있는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을 왜 즐거워하지 못하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마음이 탐욕과 허탄한 것을 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저 싹일 뿐이어도, 싹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행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는 그 즐거움으로 나의 마음에 있는 주의 길에서 경험하는 그 즐거움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대체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때라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싹이 발견된 때라면 더욱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신자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것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계명들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그 길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그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은 숨 쉬고 있으시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주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고 말씀의 행로로 걸어가는 일, 그리고 그 길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일에 대하여 살아있는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주와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그래서 에녹이 왜 주와 동행했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깨닫는구나. 주님, 이 즐거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즐거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길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 말씀의 길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복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날마다의 걸음과 또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 우리의 심령 속에 간구함을 갖게 하신 것을, 소원함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계명들의 길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길로 행하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행하게 해주시고 또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가를 때마다 또 날마다 항상 발견하고 또 깨달으며 누리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모든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의 미혹들 유혹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결코 이 즐거움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인과 같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라고 하는 기쁨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기를 애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발걸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